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로 요 1장 마지막 부분 이어서 하는 설교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살다가 보면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서는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무지개가 예쁜 색 하나나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지개가 예쁠까요? 만약에 꽃이 예쁘다고 해가지고서는 한 색깔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쁠까요? 인생이요, 매일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한 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에는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화는 항상 반대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진 것 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보면은 진보가 있고 그리고 보수가 있고 이 둘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정치의 길이 이루어지지요. 세상에 남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그리고 행복과 기쁨은 항상 얽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마차가 있는데요, 마차의 양쪽 두 바퀴가 서로 사이즈가 다르면, 모양이 다르면 그 마차가 오래 못 갑니다. 마차의 바퀴는 똑같아야 됩니다. 크기며 모양이며 똑같을 때 마차가 오래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 바퀴가 작으면 이 마차는 이 작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지 못하죠. 마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멀리 좋은 곳, 아름다운 것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마차의 바퀴 가지고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죠. 살다가 보면 인생은 고난도, 힘든 일도, 박해도, 눈물도, 아픔도, 절망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요즘에 장마 때문에 그리고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당할 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게 되면 조금씩 사람들은 바뀌고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일반 땅도요, 비가 계속 오고 말랐다가 비가 오고 그래야 나중에 땅이 굳어지고 좋은 땅이 되지요. 비가 올 때는요, 흘러내릴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내고 나보면 때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절망이, 사고가 우리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절망시키지만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과 제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주십니다.
이걸 만약에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 몇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10년 전, 10몇 년 전에 목회했던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박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 박해와 대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배경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북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나오고 그걸 건너가면은 터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 어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데리고 영업을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점을 봐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죠. 그 돈은 모두 다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그냥 종이었을 뿐이에요. 이 점치는 여자가 이 점 버는 일로 인해 가서는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젊은 여자애가 귀신 들려서 점 보고 돈 벌면 주인의 배만 불리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하여 점 보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여자 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이상 점을 못 보게 되니까 수입원이 끊어졌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이 주인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관리들에게 찾아갔어요. 관리님, 아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저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본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마 복음 증거하면서 우상을,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자 때문에 우리 빌립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등이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중에 풀려나서 도망을 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써 보낸 이 편지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아마 그곳에 교회가 조금씩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은 뭔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것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신이나 우상숭배나 황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즉 너희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은 박해와 고문과 그리고 투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기독교가 쪼그라들었나요? 독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독일이 통독이 되고 난 다음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쿠바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피델 카스트로가 40여 년 가까이 지배를 했습니다. 아주 독재 국가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통독이 되고 난 다음에 쿠바를 방문했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를 지배하기 전에 기독교인 숫자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를 지배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게 35년, 40년 동안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방문했을 때 피델 카스트로가 35년 통치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통치 시작 때 5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35년이 지나가 난 다음에 얼마가 됐을까요? 무려 40만 명이 되었답니다. 10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박해와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 같은 것도 있죠. 평양에 가면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당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그런 교회고요. 가짜 교회죠. 진짜 교회는 이름 없이 지하에서 가정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뭘까요? 28절이 나옵니다.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구박하고 압제했던 세력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게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 누가 세웠나요? 교회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산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를 압박하고 핍박했고 대적했지만 교회가 없어졌나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구박했던 모든 단체, 권력들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교회와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니까 너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박해를 받거나 구박을 받거나 또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박하지 않습니다. 박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의를 누가 얘기하나요? 평화를 누가 얘기합니까? 인권을 누가 얘기하나요?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평화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인권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압제와 폭력의 항거에서 싸웁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기독교인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오는가? 그걸 가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고 구박받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너희들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아픔 때문에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요, 사업이 안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해체가 오기도 하고, 시험 볼 때마다 낙방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더 아름답고 더 보석 같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돼지 같은 존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보석 같은 믿음을 찾고 정금이 되어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물을 한번 보세요. 땅을 팠더니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금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순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금을 얻으려면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그 불,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이 돌덩어리가 들어가서 여러 차례 재련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순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뜨거운 불시련을 주시고 계세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아픔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해체일 수 있고, 그게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사업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가져다 주더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이 되어 순금이 되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하고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자에게,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선교를 후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나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게 아니고요. 그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셔서 우리를 시련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정금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믿을 때 고난을 없애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고난을 피하시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였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과 제게 오지만 도망가게 해달라고,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되어서 귀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주 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아픔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주님, 우리가 승리하고 보석과도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보석과도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다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저희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한층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굳세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구원과 함께 고난도 주셨.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한층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고난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을 부여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고난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내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삶이 영원히 육체가 부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